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받은 은혜 나누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나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다가 사랑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랑이 연민이 있을 때 흘러나와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잠깐 하면서 제가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멈췄는데, 그래요. 제가 오늘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 눈물이 단순히 그냥 연기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왜냐면은 이 직업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 직업의 특성상 연기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았고, 선교지도 다니고, 한국에 와서 보면 개척교회도 하고, 또 부교육자로 생활을 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 저도 목사니까 목사로 불러도 되겠죠. 이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참 고민이 많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 눈물인가? 아무튼 그거는 차차 제가 고민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20대 초반, 초중반 여자 고객이 있는데 맨날 오빠 하고 와요. 우리 사장님이나 점장님들은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제가 말도 받아주고 하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친구인데, 이 자매님인데 맨날 와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바쁠 때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말도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단순히 저는 정신적인 이런 질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누구랑 얘기를 해. 하지마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하길래,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 왜냐면 제가 저는 일하는 중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계속 그 가게 안에서, 매장 안에서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누구랑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단순히 정신적인 질환은 아니겠다라는 걸 좀 느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내 눈 똑바로 봐. 너 누구냐? 했더니 친구들이래. 친구들이래. 그래서 그때 제 감이 딱 온 거지. 그때 감이 딱. 그럼 너 언제 들어갔냐? 했더니 학교 다닐 때 들어갔대.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저는 거기를 사역자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직원으로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축사라든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나와가지고 좀 좀 나와서 좀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하려니까 절대 안 나간대. 그래서 계속 또 쫓아다니면서 하지마 하면서 계속 그러길래, 진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점쟁이 소녀를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너무 나는 바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계속 하지마 하면서 뭐라고 계속 그러고 있고 오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불러놓고, 이 친구는 성당 다니거든, 성당. 그래서
너 예수님이 있냐 없냐?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니까는 얘가 히히히히 웃으면서 예수님 없어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한 게 아니고 그 이제 그 친구들이라는 그 세력 귀신의 세력들이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그랬어요. 뭐 거기서 막 어떻게 축사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 집에 가서 이제 오빠 유튜브 있거든. 그래서 제가 다 핸드폰 다 찾아줬어요. 그 가서 이 제가 방언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축사도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그 성령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가서 이거 틀어놓고 자꾸 친구들이 말 걸 때 이거 틀어놓고 성경 말씀 읽어라. 왜냐면 거기 보면 뭐 성령 충만, 뭐 응답기도, 뭐 이제 영적인 싸움 막 그런 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제 유튜브 그 플레이리스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날 왔는데 좀 멀쩡하게 왔어요. 다시 오빠 오빠 하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이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있어야 돼. 애절함. 단순히 뭐 불쌍해서 뭐 돈 주고 막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 영혼에 대한 애절함.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진짜 우라통이 터졌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귀신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겁니다. 영혼에 대한 이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다 축사하고 막 기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랑의 향기가 풍겨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경험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찬양이 흘러나요. 찬양이 뭐예요? 감사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한테 감사한단 말이에요. 찬양은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불평, 불만 그 순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불만과 불평은 끝은 무엇이냐? 성령에서 충만한 사람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도 보면은 다윗이 맨날 찬양에 보면은 나 힘들다 죽겠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자기 있는 상황을 그대로 그냥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다 예수님도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그렇지만 끝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오순절에 그 120명의 그 문도들이 제자들이 기도하잖아요. 누가의 그 다락방에서.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난 이제 이 당국에 이 정부에 붙잡히면은 나는 사망이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을 하지가는구나. 그랬지만은 어떻게 돼요? 감사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감사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채찍에 그 잡혀가잖아요. 제사장들한테. 너는 못 쓰겠다. 너 그 예수 이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너 진짜 혼나볼래? 하면서 매를 맞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지하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서 묶여 있잖아요. 쇠고랑이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그때 당시에 그 감옥을 지금 현대 시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뭐 감옥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감옥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잖아요. 막 드라마 같은데 미국 드라마 보면 서양 시대 그 감옥 같은 거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냥 불도 없고 그냥 뭐 그 화장실도 따로 없고 쥐 막 돌아다니고 그런 곳이에요. 음침하고 습하고 그런데 맴매 맞고서는 그 채찍질 맞고서는 피 흘리면 하면서 거의 잠겨 있다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서는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 뭔데 감사하지? 나는 지금 불만 불평, 이 세상의 불만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이겁니다. 바로 감사. 감사.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자들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순교자들 보면은 찬송을 한단 말이다.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응? 찬송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좀 이제 피상적으로 말고 좀 마음속에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찬양할 때 성령께서 동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각종 좋은 은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각종 좋은 그 금은 부어보다 더 좋은 은사와 여러 가지 그 문이 열리고 그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답답해요. 네, 감사해요. 성령 충만을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 뭐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찬양하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어떤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만세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냥 계획을 짜고 이뤄가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뭘 살 때도 이 식료품 사는 그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어딜 여행을 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일정을 짜잖아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건지 투두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할 일들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찬양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은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가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은사가 열리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저는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의 그 입술이 변하게 새 말을 하게 되고 입술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방언의 은사가 영적인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이냐?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방언이 뭐 진짜냐 가짜냐 막이냐 천사 하나님의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 이제 세례 주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러 가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로 안 간다. 나는 저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다면서 거부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회개한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유대인, 고집쟁이 유대인, 그 시골 아저씨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넬료와 그 집 식구들이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방언을 받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그걸 하는 것을 자기가 들으니까 그때 방언 통역에 뭐 은사가 열렸나 보죠. 들으니까 아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욕먹을 걸 알고 있지만은 가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주고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가서도 유대인 권대지로 얘기하잖아. 너희 이 인간아 너 보냈더니 유대인들하고 같이 뭐 하고 왔어? 회개하고 빨리 이제 금식하고 하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감사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우리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우리 인간의 언어이든지 뭐 천사의 말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꾸 그거 방언이 뭐 있네 없네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자꾸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거는 제 유튜브에다가 자꾸 뭐 이제 뭐 귀신 소리를 한다 무슨 뭐 말도 안 돼 무당짓거리 한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했던 게 그럼 나하고 같이 길거리에 저하고 같이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필요하다고 했더니 답변이 없으세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겸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그 특징 뭐냐면은 이 새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는 거란 말입니다. 방언, 천사의 말, 방언. 자,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기도의 형식인데, 자, 우리가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사용하는 언어는 제약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했잖아요.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영어를 공부할 때 진짜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단어만 알면 될까요? 5천 단어. 5천 단어면 돼요. 그러면은 그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처칠이라는 수상이 스피치를 좀 했는데, 이 처칠이 평균 사용했던 단어는 몇 가지나 될까요? 15,000이랍니다. 15,000단어. 아무리 그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는 제약이 있어요. 제약.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습득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관계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란 말입니다. 한쪽으로만 가면은 한 사람은 지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왜 만드셨어요? 잘 보면 이제 창세기 보면 잘 나오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시잖아요, 같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제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혼자 인격적인 거. 왜냐면은 천사들, 동물들 다 이제 그들에게 혼을 주셨지만은 영은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은 뭐냐? 같이 소통할 수 있게. 소통. 근데 우리가 이제 말로 하면은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흔히 기도를 많이 못하겠다는 분들 왜요? 한 10분 했는데 한 10시간 한 것 같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언어는 제약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그것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기도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굳이 말로 표현을 안 해도 내가 생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든 제목들, 내 감정을 갖고 있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기도하잖아요? 이루어진다니까요? 목사가 왜 거짓말을 해요? 제가 그래서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생각만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영이 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새 언어를 습득하는데 방언에 그래서 이제 유익이 뭐냐? 이제 영어로 한다 얘기했어요. 자, 방언의 유익이 뭐냐? 우리가 찬양할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사람은 육신이 있어서 이 마음, 이 감정에 아니면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뭐라고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방언의 기본적인 그 바탕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무슨 모든 그런 게 방언 안에서 그 성령의 그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죠? 동요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은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든 없든, 저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되고 왜 그렇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 유튜브 방언 기도 음악 틀어놓고서는 운전할 때 우리 한 30분, 1시간씩 가잖아요.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게 참 감사하다. 너희도 방언 많이 해라. 그런데 이 14장을 좀 우리가 좀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거를 가지고 이 14장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방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질서를 가지고서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좋으니까, 이제 방언할 때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아무리 천사의 말을 1000마디 한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엔 덕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방언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듣는 사람은 아무 이해가 안 돼요. 처음 온 사람은 그걸 보고, 야, 이 교회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인들, 정신이 나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있을 때는 분별해서 은혜가 되게 덕이 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 내가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너희도 방언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새 언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만불평했다면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방언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먼저 궁하면 통한다고 우리가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은,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원해야 돼요. 보면은 이제 이제 귀신은, 이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가 초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상처를 타고 들어와요. 그 상처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이게 낚아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잖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란 말이에요. 똑같은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는 기다린다. 나는 그냥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날 초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과 초대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같이 끼고 살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성령께서도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오시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한번 제가 이제 예전에 심심해서 한번 그 빅데이터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잘 받고 어떤 사람들이 좀 힘든가.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 얼마나 무서워요. 보니까는 어마어마하더만. 카카오톡 뉴스 보면은 야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야 이젠 길 가는 것도 무서워요. 누가 보호해줘요 그거를. 길 가다가 자전거 타다가 바로 이 세상 하직하는 사람 교통사고로 하직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지켜줍니까? 아버지가 지켜줘요? 남편이 지켜줘요? 자식이 지켜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줘야지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우리 사업이 튼튼해요? 아니에요. 우리 사업이 망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 네. 얼마나 우리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의심이 많은 줄 아셨으면은 6번씩이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세요. 뭐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들 아실 거예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을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서는 한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못 믿어오신 거지. 한 번 더 얘기해요.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응? 두드리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6번이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이 모든 세계 만물은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셨고, 무에서 유를 믿음으로 창조하셨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 세상,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정 안 믿어지면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언을 부어주시는 그 모습을 그려보고서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든 바닥을 치든 나무를 뽑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해하는 요소 두 번째 뭘까? 그 두려움. 두려움. 나의 응답이 내 기도가 거절되면 어쩌나. 두려움. 왜냐면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거절 많이 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쪽팔리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보니까 남자분들 좀 못 받으시더라고. 근데 노숙인 아저씨들, 선생님들은 잘 받아요. 근데 좀 제가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시고 사업하시고 하시는 분들 힘들어. 왜냐면은 이 체면이 있어서 힘들어. 해보니까 딱딱해요. 체면.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아무리 그 아버지가 악한 놈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뭐 뱀을 주고 정가를 주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약속하시죠. 내가 가는 게 좋다. 왜냐면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건데, 그 보혜사는 성령은,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너희한테 알려줄 거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 통달하신다.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자, 내가 가야 된다. 약속하셨잖아요.
의심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굳이 안수 안 해줘도 돼요. 제 방언기도 있잖아요. 영상 간절 사모하면서 그 보면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임합니다. 임해요. 그럼 방언 받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요즘에 하도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화번호를 안 남기고 그냥 이메일 주소하고 카톡 아이디만 남겨놨어요. 혹시라도 신앙상담 받길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든지 카톡 아이디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 추가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제 전화번호를 드리겠어요.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 뭐 이상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좀 제가 이제 안전장치 해놨습니다. 방해하는 거 마지막 3가지. 3번째 무엇이냐? 자격지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자격이 있는가? 이거부터 웃긴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구원도 받고 이제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했는데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싸우고 막 그래요.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의로움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께 뭐 거절되고 막 할 것 같다. 그거야말로 그 사단 마귀의 가장 큰 함정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 이신칭의, 그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핵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지저분해도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은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그 몸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은 그 보혈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죄가 허물이 감춰지고 우리는 의인이 돼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 속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은사가 폭발하고 방언이 터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요.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바쁘니까. 그런데 지금에야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7개월, 이제 7개월 차인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제가 막내예요, 막내. 나이는 많지만 막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내가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난주 거 이어서 이번 주 거 같이 보시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또 상담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카카오톡, 이메일, 그리고 제가 제 개인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중한
열과는